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남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절박하고도 이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왕이 되기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4편에 담긴 그의 노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고대 샘조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존재 자체, 그의 모든 성품과 능력, 그리고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모든 권능과 신실하심에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가문의 이름에 그 집안의 역사와 명예가 걸려있듯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온 우주의 구원과 약속이 담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불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위로운 길로 인도하실 책임과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삶이 풀리지 않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때로는 터져나오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번쩍하고 눈앞이 환해지는 깨달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저 귀를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속삭임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처럼 몸을 기울여 집중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구해준 이들에게조차 배신당하고 낯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다윗을 대했고 그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것 외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잔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마음가짐과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적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삶의 주인이었기에 그토록 포악하고 무자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다윗의 시선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놀랍게도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강렬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힘내. 우리말로는 보라 라는 뜻입니다. 마치 깜깜한 연극 무대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적들에게서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인간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했지만 바로 여기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 보라! 내 생명을 굳게 붙드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친구 요나단도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완전한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에 차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에게서 잠시 눈을 돌려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루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흩어진 마음으로 보낸 하루 전체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믿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원수는 단순히 미운 사람을 넘어 나의 틈과 약점을 끊임없이 살피고 노리는 교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그분이 거짓이나 불의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한 다윗은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쫓기는 신세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마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가장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떡을 한가득 사와서 교회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떡을 사왔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가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해서요. 결국 그는 2번째로 지원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안 되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되게 하신 것에도 당연히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 자체가 선하시기에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14편은 믿음의 절정, 위대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광야에서 피신 중인 다윗이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제, 바로 예언자적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처럼 선포하는 믿음의 화법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내가 아직 장로가 아닌 남편에게 믿음으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훗날 그가 정말 교회의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았고 그것을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형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매일 기쁘게 하고 어떤 고난도 견딜 만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다윗의 믿음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맡기고 예언자적 완료형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남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절박하고도 이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왕이 되기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4편에 담긴 그의 노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고대 샘조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존재 자체, 그의 모든 성품과 능력, 그리고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모든 권능과 신실하심에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가문의 이름에 그 집안의 역사와 명예가 걸려있듯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온 우주의 구원과 약속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불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위로운 길로 인도하실 책임과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삶이 풀리지 않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때로는 터져나오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번쩍하고 눈앞이 환해지는 깨달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저 귀를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속삭임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처럼 몸을 기울여 집중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구해준 이들에게조차 배신당하고 낯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다윗을 대했고 그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것 외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잔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마음가짐과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적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삶의 주인이었기에 그토록 포악하고 무자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다윗의 시선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놀랍게도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강렬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힘내. 우리말로는 보라 라는 뜻입니다. 마치 깜깜한 연극 무대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적들에게서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인간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했지만 바로 여기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 보라! 내 생명을 굳게 붙드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친구 요나단도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완전한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에 차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에게서 잠시 눈을 돌려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루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흩어진 마음으로 보낸 하루 전체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믿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원수는 단순히 미운 사람을 넘어 나의 틈과 약점을 끊임없이 살피고 노리는 교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그분이 거짓이나 불의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한 다윗은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쫓기는 신세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마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가장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떡을 한가득 사와서 교회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떡을 사왔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가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해서요. 결국 그는 2번째로 지원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안 되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되게 하신 것에도 당연히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 자체가 선하시기에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14편은 믿음의 절정, 위대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광야에서 피신 중인 다윗이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제, 바로 예언자적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처럼 선포하는 믿음의 화법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내가 아직 장로가 아닌 남편에게 믿음으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훗날 그가 정말 교회의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았고 그것을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형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매일 기쁘게 하고 어떤 고난도 견딜 만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다윗의 믿음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맡기고
예언자적 완료형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남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절박하고도 이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왕이 되기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4편에 담긴 그의 노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고대 샘조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존재 자체, 그의 모든 성품과 능력, 그리고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모든 권능과 신실하심에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가문의 이름에 그 집안의 역사와 명예가 걸려있듯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온 우주의 구원과 약속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불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위로운 길로 인도하실 책임과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삶이 풀리지 않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때로는 터져나오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번쩍하고 눈앞이 환해지는 깨달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저 귀를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속삭임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처럼 몸을 기울여 집중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구해준 이들에게조차 배신당하고 낯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다윗을 대했고 그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것 외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잔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마음가짐과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적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삶의 주인이었기에 그토록 포악하고 무자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다윗의 시선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놀랍게도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강렬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힌내. 우리말로는 보라 라는 뜻입니다. 마치 깜깜한 연극 무대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적들에게서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인간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했지만 바로 여기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 보라! 내 생명을 굳게 붙드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친구 요나단도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완전한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에 차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에게서 잠시 눈을 돌려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루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흩어진 마음으로 보낸 하루 전체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믿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원수는 단순히 미운 사람을 넘어 나의 틈과 약점을 끊임없이 살피고 노리는 교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그분이 거짓이나 불의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한 다윗은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쫓기는 신세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마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가장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떡을 한가득 사와서 교회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떡을 사왔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가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해서요. 결국 그는 두 번째로 지원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안 되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되게 하신 것에도 당연히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 자체가 선하시기에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14편은 믿음의 절정, 위대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광야에서 피신 중인 다윗이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제, 바로 예언자적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처럼 선포하는 믿음의 화법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내가 아직 장로가 아닌 남편에게 믿음으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훗날 그가 정말 교회의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았고 그것을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형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매일 기쁘게 하고 어떤 고난도 견딜 만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다윗의 믿음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맡기고 예언자적 완료형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남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절박하고도 이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왕이 되기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4편에 담긴 그의 노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고대 셈조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존재 자체, 그의 모든 성품과 능력, 그리고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모든 권능과 신실하심에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가문의 이름에 그 집안의 역사와 명예가 걸려 있듯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온 우주의 구원과 약속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불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책임과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삶이 풀리지 않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때로는 터져나오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번쩍하고 눈앞이 환해지는 깨달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저 귀를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속삭임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처럼 몸을 기울여 집중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구해준 이들에게조차 배신당하고 낯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다윗을 대했고 그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것 외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잔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마음가짐과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적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삶의 주인이었기에 그토록 포악하고 무자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다윗의 시선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놀랍게도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강렬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힌내. 우리말로는 보라 라는 뜻입니다. 마치 깜깜한 연극 무대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적들에게서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인간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했지만 바로 여기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 보라! 내 생명을 굳게 붙드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친구 요나단도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완전한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에 차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에게서 잠시 눈을 돌려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루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흩어진 마음으로 보낸 하루 전체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믿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원수는 단순히 미운 사람을 넘어 나의 틈과 약점을 끊임없이 살피고 노리는 교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그분이 거짓이나 불의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한 다윗은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쫓기는 신세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마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가장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떡을 한가득 사와서 교회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떡을 사왔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가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해서요. 결국 그는 2번째로 지원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안 되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되게 하신 것에도 당연히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 자체가 선하시기에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14편은 믿음의 절정, 위대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광야에서 피신 중인 다윗이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제, 바로 예언자적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처럼 선포하는 믿음의 화법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내가 아직 장로가 아닌 남편에게 믿음으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훗날 그가 정말 교회의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았고 그것을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형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매일 기쁘게 하고 어떤 고난도 견딜 만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다윗의 믿음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맡기고 예언자적 완료형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남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절박하고도 이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왕이 되기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4편에 담긴 그의 노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과 같습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고대 셈조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존재 자체, 그의 모든 성품과 능력, 그리고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모든 권능과 신실하심에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가문의 이름에 그 집안의 역사와 명예가 걸려있듯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온 우주의 구원과 약속이 담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불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위로운 길로 인도하실 책임과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삶이 풀리지 않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때로는 터져나오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번쩍하고 눈앞이 환해지는 깨달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저 귀를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속삭임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처럼 몸을 기울여 집중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구해준 이들에게조차 배신당하고 낯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다윗을 대했고 그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것 외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잔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마음가짐과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적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삶의 주인이었기에 그토록 포악하고 무자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다윗의 시선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놀랍게도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강렬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힘내. 우리말로는 보라 라는 뜻입니다. 마치 깜깜한 연극 무대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적들에게서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인간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했지만 바로 여기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 보라! 내 생명을 굳게 붙드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친구 요나단도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완전한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에 차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에게서 잠시 눈을 돌려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루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흩어진 마음으로 보낸 하루 전체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믿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원수는 단순히 미운 사람을 넘어 나의 틈과 약점을 끊임없이 살피고 노리는 교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그분이 거짓이나 불의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한 다윗은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쫓기는 신세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마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경을 이기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가장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떡을 한가득 사와서 교회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떡을 사왔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가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